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는 이제 3번 3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번창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를 막론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두 번째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라는 말은 잠을 자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건 어렵고, 또 1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30분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10분도 우리는 사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게을러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환경이 좋지 못해서 못하고, 노느라고 기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핑계입니다. 어떻게든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1시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단 10분을 기도하든지 간에 깨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방안으로 저는 교회와 목회를 위한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모님은 일기 쓰기, 기도 일기 쓰기를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려했던 것처럼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 역시도 작심삼일에 머무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부터 또다시 기도 수첩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작심삼일을 반복하면 최소한 1년에 4개월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의 초대 학장님이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대부분이 자아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남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참된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곧 중보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함께 읽은 본문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한 신학자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교훈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성경의 모든 기록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천국의 말씀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말씀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이스라엘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쳤다고 하는 산상수훈을 하셨다고 하는 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 팔복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서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팔복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곳이 팔복교회가 있는 정상이 아니라 거기서 중간 정도 내려온 갈릴리 바다와 팔복교회와 중간 정도에 있는 그 구릉지대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는데 거기에는 완만한 구름으로 되어 있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이크 없이도,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마이크로 설교를 해야 되지만, 구름은 산보다는 조금 낮고 완만하게 비탈진 곳이에요. 그래서 맨 그 중간에 구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밑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이크가 없었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가락으로 그 구름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곳입니다. 저기 완만한 구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멀리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한 가지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기도에 관해서는 2번이나 얘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2번이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은 6장 5절에서 15절인데 우리 가까우니까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큰 숫자 6장 숫자 큰 게 장이고 작은 게 절이에요. 6장 5절에서 15절까지. 숫자 6. 작은 거 5절이요? 네, 6장 5절에서 15절. 네, 맞아요. 잘 찾았어요. 그렇지. 보세요. 또 맞아요. 5절에서 15절까지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주기도문을 한 거잖아요. 먼저 외식하는 자들,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을 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들이 보이도록, 사람들이 듣도록, 아, 저 사람은 정말 기도 잘하네? 우와, 저 사람 정말 말도 잘하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하는 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하지 말고 골방,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또 다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한 장 뒤로 가서 7절에서 11절까지는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기도의 주제로 다시 돌아온 지금 모든 성경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핵심,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7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응답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두 구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영적 법칙입니다.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법칙이 중요한 것은 곧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하는 기도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곳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방인이자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들과 목격자들이 전해준 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책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연구한 뒤에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5절부터 8절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없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도하기 싫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또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도 못해서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그리고 간청해봐. 이미 잠자리에 누워있는 벗도 친구가 간청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니? 그러니 제발 좀 기도해봐. 그러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또 열리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늘 깨어서 계십니다. 주무시는 일이 없으시며 그 생명이 무한 충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은 그야말로 샘물이 콸콸 나오는 옆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때 무례하다 여기는 만큼 고집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9절에서 11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세 구절은 제가 아들이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자식, 딸과 아들을 낳은 후에
이 구절이 저희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아빠 저 배고파요 떡 좀 사주세요 라고 하면 절대로 옛다 하면서 돌을 주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제 딸이 아빠 저 배고파요 생선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뱀을 잡아서 옛다 이 뱀 먹어봐 이거 고기야 라고 그렇게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딸은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빠 저 생선 먹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생선 대신 뱀을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악한 아빠도 악한 엄마도 딸이나 아들이 먹을 것 어떤 것을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절대로 나쁜 걸로 주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한테 뭘 구했을 때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것을 주면 좋았지 나쁜 것으로 주진 않아요. 물론 제 7살짜리 아들이 아빠 저 나무 잘라서 책상 만들려고 하는데 전동 드릴 세트 좀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줘요. 당연히 안 사주죠. 자, 또 들어보세요. 제 8살짜리 딸이 아빠 맛있는 요리를 만들게 주방용 칼 세트 사주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옛딸 아주 좋은 주방용 칼 세트야 라고 사줄까요? 아니요. 절대 안 사줘요. 그쵸? 절대 안 사줘요. 그럼 부탁하면 칼좀 위험하대. 맞아요. 절대 안 사줘요. 저 그거 딱딱하게. 그런데 또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 아들이 또 제 딸이 아빠 빵 좀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그러면 사줄까 안 사줄까요? 사줘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 사주지 돈만 있으면 사준다고요. 또 제 아들이 이마트나 마트 같은 데 가서 아빠 이 장난감 사주세요 아주 큰 거 그러면 큰 거 사달라고 하면 쉽게 사주진 않아요. 쉽게 사주진 않지만 숙제 잘할걸요? 그렇지. 아니면 네 생일 때 사줄게 아니면 어린이날 때 사줄게. 저희 오빠도 그랬어요. 전 생일 때 뭐 기프트 카드 사고 왔거든요. 맞아요. 모든 부모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또 제 딸이 아빠 이 예쁜 옷 좀 사주세요 아니면 인형 좀 사주세요 라고 하면 가격표를 일단 보죠. 사줘야죠. 그러니까 가격표를 보고 이거는 좀 과하다 싶으면 딸아 약간 썸. 들어봐 딸아 그쵸 그거보다 조금 싼 거를 사주고 아니면 이건 네 생일 때 사줄게 아니면 어린이날 때 사줄게 아니면 네가 어떠한 일을 엄마나 아빠랑 약속해서 그것을 지키면 사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좋은 것은 너무나 좋아서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또 강도처럼 억지로 뺏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망가질 것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은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앤드류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간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면 겸손하게 거두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라면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하라. 기도는 본래 응답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사랑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기도와 기도 응답 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불러왔던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어요. 목사님이 목소리가 좋지만 부르진 않고 가사를 한번 읊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실망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서 목사님 마음은 아주 좋지만 어른들은 이것은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자제를 하지만 목사님 마음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분명히 어른도 있거든요. 이제 누가 다 있어요. 여기 공기가 있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이곳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어른들도 염려가 많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실망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시편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또 악한 사람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와도 나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대요.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자, 기도 응답의 비밀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간청의 기도입니다. 간청의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간청 기도를 하고 세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밤새워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간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만약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은 모두 다 가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가짜입니다. 우리는 가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 응답의 비밀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